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뱉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잡되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시편 119편을 말씀을 묵상을 시작했는데 시편 119편은 그 핵심 내용이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총 176절인데 거의 한 절 한 절 매절마다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말씀과 함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내일 주일 본문도 그런데 주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간구의 표현, 간구하는 기도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꽉 차 있는 그 시편이 119편입니다. 이 119편이 알파벳으로 8절씩 끊어져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러니까 22개 곱하기 8 해서 8절씩 단락으로 끊어져 있는 아주 그 구조가 아주 정확한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자음, 히브리 알파벳 자음, 김멜, 그 다음 달레트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 말씀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본문은 이 저자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린다. 이런 내용이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에 관한 갈급함,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간구의 내용.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갈급해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도 저자, 우리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이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이든 큐티든 여러 예배 모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면 소용이 없고, 또 갈급함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런 두 가지 차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원리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이면서 간구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 말씀도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18, 19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주일날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 깨닫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IQ가 좋다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똑똑하고 IQ가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만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은 겸손한 자에게 열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 때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영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그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과일을 먹을 때 생각하는데, 이런 온실로 키우는 과일이 있지만 사실은 계절마다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절에 먹는 과일이 중요합니다. 맛이 있고 우리의 몸에 건강 요소를 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꼭 맞는 때를 주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말씀이 열리는 때에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때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믿는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겸손한 태도, 아까 말했고, 간절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망을 갖고 있던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고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상할 정도인가. 이런 저자의 마음 상태, 갈급한 상태를 알 수 있고, 교만하면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 주께서 꾸짖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집중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그 다음 메시지, 주위에 일어나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22, 23절인데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편의 저자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여러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로 삼을 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 긴말로 시작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네 번째 단락, 히브리어 알파벳 달레트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이 세 번째 내용과 네 번째 단락 비슷한 내용입니다. 흐름도 비슷한데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달라는 간구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간구. 그러니까 간구를 하는데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26, 27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앞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소서. 여기 읊조린다는 요 단어가 옛날 번역은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묵상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깊이 생각한다는 한자어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의 입술로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어원입니다. 그 다음 다시 확인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 짝을 이룬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 25절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짝을 이룬다. 이것이 26, 27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 25절과 비슷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거짓 행위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28,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 다음 30절부터 마지막 32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의지의 고백입니다. 30절부터 32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각 절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주 앞에 간구하는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갈급해하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동일하게 또 응용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